무한한 하나님과의 합의를 향한 5단계. 이제 몸과 마음이 영적으로 정화되었고 에너지가 상승하였으므로 의식의 차원을 거쳐 더 높은 인식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에드가 케이시가 리딩을 할 때 그는 이러한 차원들을 통과하며 리딩을 받는 이의 생명의 책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명상에서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역동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앞장에서 다룬 쿤달리니 명상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시도하지 않기를 권한다. 이 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케이시가 상상력의 힘, imaginative forces이라 부른 것을 사용하는 데 있다. 우리의 3차원적 사고는 형상이 없는 의식의 영역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은 무형의 세계이다. 그곳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 이들 차원의 많은 부분은 꿈의 상태와 유사하며 더 높은 차원은 비전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그 세계들이 이미지로 가득 찬 세계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인식은 지극히 미묘하며 지구에서의 감각적 인식과 비교하면 매우 섬세하다. 이곳의 인식은 오감 중 어느 하나라기보다는 암에 더 가까운 6번째 감각과도 같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경험하면 이해하게 된다. 이 6번째 감각에 도달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상상력의 힘을 활용하여 우리 마음의 형상적 구조를 넘어서 오르는 것이다. 다음은 케이시가 설명한 의식의 차원을 통과하는 방법 중 가장 명확한 묘사이다. 나는 이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기까지 3달이 걸렸다. 그러나 이 기법은 내가 사용한 명상 기법 중에서 영적 돌파와 영혼, 마음의 각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명상이 쿤달리니 단계 앞절에서 다룬을 완수한 시점에 이르렀으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은 시작점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게 된다. 이때 우리가 품은 이상, 리샹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발전은 그 이상에 따라 진행된다. 다음 명상의 단계는 몸을 넘어서 정신으로 나아가게 되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단계가 된다. 바로 마음을 잠들게 하지 않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에너지가 상승함에 따라 마음은 변화하였다. 이제 마음은 고요하되 깨어 있어야 한다. 이곳에 머무르라. 물러서거나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말라. 기대감과 깨어 있음이 최고의 마음 상태이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의식을 완전히 하나님께 열라. 제자 요한은 자신이 영 안에 있었다고 말하였는데 케이시 리딩에서는 이것이 깊은 명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또한 그는 돌아섰다고 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의식이 방향을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성요한의 이 표현은 자발적인 사고가 완전히 멈추는 지점을 정확히 묘사한다. 우리 또한 명상 중 외부로 향하는 지속적인 사고의 흐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식이 고정되고 순수하게 수용적인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리딩 281, 13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영과 혼은 그 몸 안에 있는 껍데기, 즉 성전 안에 있으니 보라. 그것이 깨어나면 그 길을 따라, 즉 아피안 가도라 불리는 곳, 송과선 중심을 지나 뇌의 기저로 상승하여 온 정신적, 육체적 존재 전체의 활동을 부여하는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뇌의 중심부에 있는 숨겨진 눈, 즉 실제 얼굴 위, 코의 다리 부분, 혹은 이마 전방에서 느껴지게 된다네. 알겠는가? 혼은 몸의 2번째 차크라인 배꼽 중심에 내포되어 있다. 이 차크라로부터 혼은 송과선 중심의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력에 의해 위로 끌어올려진다. 혼은 뇌의 기저로 상승하고 송과선 중심, 즉 관정 차크라로 진입한다. 고대 이집트 신비주의에서는 배꼽 중심을 하부의 문, 하 이집트의 파라오로 상징하고 송과선 중심을 상부의 문, 상 이집트의 파라오로 표현하였다. 빛으로 나아가는 책, 일반적으로 이집트 사자의 서로 알려진 책에는 아니라는 청년이 자신의 혼이 하부의 문을 통과하도록 격려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으며 나중에는 아니의 혼이 상부의 문 앞에 도달하여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영혼들을 그들의 영적 몸으로 이끄는 신들이여 만세를 재결합한 아니의 혼이신들 앞에 나오게 하소서. 그의 혼이 숨겨진 장소에서 평화를 얻도록 허락하소서. 케이시의 리딩에 따르면 송과선 또는 관정 중심의 주요 기능은 충동 또는 상상력의 힘이다. 이 송과 차크라는 고조된 물질적 의식에서 참된 영적 의식으로의 전환을 돕는다. 케이시는 우리가 상상력의 힘을 활용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권면한다. 또한 리딩 294, 141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송과선을 계속 작동시키면 늙지 않는다네. 언제나 젊을 수 있다네. 이는 곧 상상력 자극이 가진 회복력의 힘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의 차원을 통과하면서 잠에 빠지거나 꿈의 세계로 흘러들어가지 않기 위해 케이시가 말한 상상력의 힘을 사용해 우리가 길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음을 보고 느끼고 알도록 해야 한다. 나는 이 명상 단계에 대해 5가지 간단하고 빠른 단계를 정리하였다. 각 단계는 케이시의 리딩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영과 합일되는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1단계. 먼저 지상의 부분과 당신의 인격을 제거하라. 자신의 지상적인 존재 요소와 외적 인격 자아를 상상으로 분리하여 몸 앞에 띄워두고 명상하는 동안 그 상태로 유지하라. 당신은 아마 모든 지상적인 것과 인격을 제거하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놀랄 것이다. 얼마나 많은 것이 그 외에 존재하는지를. 케이시는 이 첫 단계를 수행할 때 실제로 실체적인 존재감이 몸 앞에 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뉴욕시에서 열린 세계 정세 리딩 중 누군가가 추가 질문을 하려다 케이시 몸 앞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건드렸고 이로 인해 케이시의 육체가 뒤집혔다. 그 사람은 케이시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으나 케이시의 물리적 몸은 심하게 반응했고 그는 깨어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깨어난 후 그의 가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한 리딩에서 케이시는 리딩 중 자신의 지상적인 자아와 인격을 제거해 육체 앞에 떠 있게 하는데 그것이 너무 실체적이고 물리적인 몸과 연결되어 있어 그것이 타격을 받으면 신체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존재의 지상적 부분과 인격을 분리하여 몸 앞에 떠 있게 두는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작업이 익숙해질수록 몸이 얼마나 가볍고 개방감 있게 느껴지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2단계. 다음으로 케이시는 신체에 대한 통제를 잠재의식과 영혼 자아에게 넘기라고 지시한다. 이는 이 둘이 자율신경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2단계에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며 외부 감각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추신경계는 고요해진 상태이다. 이때 우리는 시스템의 통제를 깊은 자, 곧 영혼과 잠재의식에 넘겨야 한다. 처음 시도할 때 나는 단순히 내 영혼 자아와 잠재의식을 상상하고 내 몸 전체를 그들에게 맡겼다. 케이시는 이 상태가 시작되었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징표로 호흡의 변화, 즉 더 깊어지는 호흡을 제시하였다. 나는 이것을 뚜렷하게 느꼈다. 나의 호흡은 마치 잠에 들기 직전처럼 변하였다. 3단계. 2단계에서 케이시는 잠재의식이 항상 암시에 반응하므로 우리가 자신의 영혼에게 강력한 암시를 주어 영의 차원으로 상승하도록 권면한다. 나는 나의 영혼이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보편적인 마음과 영으로 들어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 문구를 말하고 느끼는 동시에 실제로 그 과정을 상상하였다. 나는 나 자신이 무한으로 상승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았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상승하거나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혼 자아가 부유하는 듯한 감각을 경험한다. 나는 실제로 나의 머리가 위로 약간 당겨지고 뒤로 젖혀지는 것을 느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유체 이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케이시는 이 단계에서 몸을 벗어나는 것을 피하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대신 의식의 차원을 통과하라. 당신의 마음의 인식 수준을 상상하고 느끼며 상승하라. 개별적이고 유한한 인식에서 무한하고 보편적인 인식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라. 4단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하고 그분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형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무한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정상적인 개별성과 유한성을 떠나 보편성과 무한성이라는 새로운 의식 상태에 들어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 의식의 변화는 앞 단계에서의 확장된 감각과 잘 어울린다. 유한한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한 의식으로 확장된다고 상상하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재가 어떠하신지를 상상하며 그분과 하나가 되라. 5단계. 하나님의 현존을 조금이라도 감지하게 되었으면 그 현존과 확고하고 완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나는 실제로 전기기기가 천원에 꽂히듯 내가 하나님의 근원적 에너지에 연결되는 장면을 시각화하였다. 이제 지금까지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의지를 다해 추구했던 것을 멈추고 온전히 수용적이며 기대하는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구함은 받음이 된다. 케이시는 우리가 짧은 문구, 지금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말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알도록 하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라. 그 안에 거하라. 나는 이 상태에서 무한한 것이 나의 유한한 존재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이 감각은 재생적이며 상승감을 준다. 결국 나의 자아감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현존과의 일체감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시점에서 호흡은 매우 얕아진다. 거의 숨 쉬지 않는 듯하다.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명상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 후에는 앞의 단계를 역순으로 되짚어가며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돌아오라. 지상의 자아와 인격도 함께 되돌려야 한다. 에너지가 상부에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주의하며 일상 세계에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라. 깊은 숨을 들이쉬고 삶으로 나아가라. 마법처럼 이 내면의 체험은 당신의 외적 삶에 다양한 아름다운 방식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더 아름다운 삶. 이 명상법을 통해 얻게 되는 힘은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삶과 이 차원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몸 안의 생명력을 일깨우는 것은 더 높은 의식에 이르기 위한 핵심이며 유한한 육체를 영적으로 변화된 육체로 부활시키는 길이다.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더 나은, 더 맑은 생명력의 통로가 되는데 헌신할수록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하고 풍요로우며 회복되며 영원한 본질을 띠게 된다. 성공은 실행에 있다. 케이시 리딩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실천에서 이해가 온다 말이나 독서, 믿음, 지식, 사고가 아니라 실행에서이다. 이것을 잘 해내려면 실제로 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번 성공했다면 다시 멀어지지 않도록 명상 시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단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당신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무한한 것이 유한 안에 드러나 모든 존재를 더 아름다운 삶으로 끌어올리게 하기 위함이다. 왜 명상해야 하는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명상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명상을 잘 못해요. 우울하거나 기분이 뒤숭숭하거나 과로에 시달리거나 피곤하거나 좌절할 때 왜 명상해야 하는가? 우리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지쳤을 때 왜 명상해야 하는가? 마음이 복잡하여 조용해지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왜 명상해야 하는가? 지루할 때 왜 명상해야 하는가? 우리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을 때 왜 명상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하면서도 복합적이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힘, 지혜,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예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우리의 인간적 상태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상태가 있다. 예수께서는 또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인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다. 우주의 상태, 영적 영향이 흐르는 가운데에서는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과 에너지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 삶과 주위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명상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인간 개체로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적지만 보편적 힘이 우리의 마음과 몸 안에 더 많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생명력의 강력한 존재가 될 있다. 케이시 리딩 중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육체가 정화되고 정신체가 정결 또는 순수함과 완전히 일치하게 될 때 치유가 오고 힘이 오고 능력이 온다. 개인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한 부분이나 몸의 일부가 아닌 전 존재를 내면의 영적 힘과 일치시킴으로써 치유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각자의 몸 안에 있는 생명력의 선물이다. 각자 안에 있는 생명력의 선물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 우리 각자 안에는 요구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선물이 잠재해 있다. 그것은 몸의 정화와 마음이 완전히 순수와 하나됨으로써 요구된다. 이는 명상의 의식 통과 단계와도 관련되며 그 단계에서 지상의 요소가 몸에서 제거되어 위에 떠 있게 되고 따라서 몸은 맑고 깨끗하며 순수하게 되어 혼이 상승하고 영적 영향력이 존재 전체를 관통할 수 있게 된다. 그 후에는 치유와 힘, 능력이 따라온다. 몸이 그리스도 의식 안에 있는 의식 또는 조율에 가까워질수록 그 몸은 타인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한 시기에는 삶 또는 영이 몸을 통해 작용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런 체험은 거룩한 것으로 간직하되 더 많이 얻을수록 더욱 그러해야 하며 그러나 기억하라. 주어진 만큼 되돌아온다. 나는 특히 우리의 깊은 명상 체험이 삶 혹은 영이 몸을 통해 작용하는 결과라는 설명이 인상 깊다. 결국 우리의 몸은 원자 구조이기다. 육체는 원자 구조이다. 각 원자 각 세포에는 그 자체의 구조 안에 우주의 전체 형태가 내포되어 있다. 각 개인의 몸은 각 원자 중심 주변에 자신의 창조력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그 몸 안에서 소생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법칙은 곧 모든 원자 중심을 일깨우는 우주적 영적 영향력과의 일치 속에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법칙이며 신의 법칙이다. 우리가 인간적 개체성 안에만 머무른다면 삶의 도전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된다. 그러나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주적 영적 영향력에 자신을 열면 인간의 조건은 이러한 생명과 빛의 힘에 의해 정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케이시는 이렇게 경고한다. 삶의 활동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다. 그러나 의지와 선택이 그것을 그릇되게 이끈다. 명상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준다.